오늘은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2장 30, 40절 말씀인데 전에도 많이 또 전했던 말씀이지만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말씀처럼 또 여러분에게 함께 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전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12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12장 3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전에 바로 우리가 앞에 있는 너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많이 읽혀지고 암송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마음에 이렇게 와 닿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다만 너희 다른 성경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그렇게 써 있지만은 여기는 다만 너희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가 어떤 걸까요? 하늘나라, 천국. 여기 바실레이아라고 써 있어요. 근데 성경학자 가운데는 천국이 언제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은 물론 저 하늘나라의 천국이죠. 우리 가야 할 그 본향 거기 천국이지만은 어떤 성경학자는 너희 마음 가운데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뭐 그거 전부 다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고 또 제가 보면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이다. 그 이유가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우리 영적인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먼저 어떻게 해요?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모든 우리들은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심령 깊이 임재될 때에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니까요. 살아간다니까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항상 주님께서 성령이 여러분한테 임재하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천국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보는 것은 두 번째 얘기는 이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나라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저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인 거예요. 미래적인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 나오는 이 나라는 저는 어찌 보게 되면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천국에 대해서 더 깊이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숨쉬고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나누며 일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친구도 만나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이 세상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현재 이 세상이 천국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세상 가운데에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물지 않는 그런 세상. 그죠?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누며 서로 섬기고 많은 것들로 서로 사랑하며 복도주는 그 세상. 이것이 진정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세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3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적은 무리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적은 무리. 적은 무리라는 것은 많지 않은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당시 그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 모인 사람들. 다시 말해서 내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으시기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으면은 영원한 그 나라에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적은 무리가 여기 있었는데 무서워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이 무서워할까요? 무서워 말라고 그랬을까요? 근데 아마 그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붙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세례요한과 같이 목겜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자기의 또 어떤 이 하나님 나라를 또 이 믿음을 구현하기 위하여 자기의 것들을 손해보는 마태 세리와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삭개와 같은 사람들도 있어. 자기의 것을 막 더해서 갚아주는 이런 사람들. 그 뭐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적은 무리에 속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이 적은 무리에 속하여 살기 위해서 어떤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내 것을 손해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냥 나는 그냥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괜히 미안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 그러한 여러분의 그 어려운 삶이 여러분이 있을지 믿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가 않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무언가 모르는 여러분에게 세상에 주는 불리함이 있는 거예요. 불이익이 여러분 처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주님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뭐냐면은 이 두려워 말라라고 무서워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여서 무엇인가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써 있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나라는 똑같이 바실레야. 하나님의 천국이야. 근데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앞에 있는 적은 무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거야. 근데 애써서 거기서 왜 그 나라를 너에게 아버지가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을까? 이거는요,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바실레 천국의 역사가 여러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그냥 괴롭고 슬프고 막 낙담되고 그냥 고뇌에 차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 믿는 그 효력이 별로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받지만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너에게 주는 축복들을 내가 더 어떻게 해요? 더불어 세상에 주는 모든 것들을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더하여 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 딱 끝나고 성경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후에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더하여 주기 위하여서 더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는 자는 이 세상 가운데 현실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천국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손하게 잡는 거라고. 현실을 잡는 거라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내가 손하게 꽉 잡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다 잡아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즐거움 속에 여러분 이 세상을 누리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이제 저는 세 가지를 이제 뽑아냅니다. 세 가지의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만들라. 첫 번째 말씀은 이상하게도 명령형으로 써 있어요. 너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조금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보세요. 33절 말씀을 봅시다. 여기 보면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낡아지지 않은 배낭이 어디 있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가방 가운데에서 안 헤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 요만한 셋 같은 거 이렇게 항상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그게 한 몇 년 메고 다녔나요? 한 3년 메고 다녔나요? 그랬더니 막 거기에 자크가 벌어지고 옆에 뜯어져 그래가지고 버리고 새로 하나 샀어요. 이렇게 10,000원 주고.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때요? 세월이 가면 어떻게 돼요? 헤어지고 버리고 낡아져서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우리에게 만들래요? 그것은 어떠한 배낭일까? 그 배낭이 어떠한 배낭일까?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둔 바라고 있어요.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는 도둑도 가까운 일이 없고 종도 먹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할 배낭은 우리가 메고 다니는 색, 우리가 만든 백팩, 우리가 만드는 가방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다가 만들어 놓는 가방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미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가 명령하신 바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인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 들어가냐면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3절 말씀 가면은 내 소유를 팔아 부지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네가 재물이 손해가 될 수가 있어. 여러분,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내가 애써 벌었던 돈의 일부를 갖다가 헐어서 그들을 갖다가 적선했잖아요. 그렇죠? 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나눠줘야 되잖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뭐 쉬운 것 같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피같이 번 돈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갖다가 강력하게 강제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바치는 11조 예물, 감사의 물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게 되고 또 헌금도 다른 데다 선교 헌금도 하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교회 성물을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한 가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또 선교하기 위하여서 어디다가 이렇게 선교 홍보를 낸다거나 이런 거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구제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사는 사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여러분의 그것을 나누는 것 어떤 거 이런 것들은 다 바로 뭐예요?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이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령이 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하늘의 나라에 우리는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보통 사람들은 힘들어요.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충실하게 읽고 거기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감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들의 신앙생활 좀 잘 해가지고 내 말씀을 읽고 네 마음 가운데 네 양심이 좀 이렇게 불러다져가지고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마음이 좀 생겨라. 성령 좀 받아. 그 되면은 성령 받으면은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모르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들이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불부터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신실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비로소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삭개오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 탁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재산을 반을 팔아가지고 내 가난한 사람을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막 이러잖아. 예? 자기 소유를 막 파는 거예요. 근데 아까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럼 숨겨놓고 없습니다. 이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 앞에 누가 축복을 받는가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어떤 마음의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을 갖다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여러분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불붙어 일어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의 마음도 있으리라. 보물이 뭐예요? 세상에 보물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물론 여기 보면 보물은 우리 사랑하는 내 딸들, 쟤는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딸이 보물들이에요. 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 잘 믿고 믿음의 신랑을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관리를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가 아끼는 보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데 이놈의 새끼가 그냥
예수를 잘 믿든지 말든지, 그래, 네 인생은 네가 마음대로 해라. 아무거나 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부모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잘못 키운 거라고. 그 여러분들은 생각을 딱 해야 되는 거야.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손주나 내 손녀나 하여튼 그 밖에 내 뒤에 오는 내 사랑하는 이 모든 자식들은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보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물질들도 여러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나의 소유를 팔아서 일부분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만들라 그래요. 이것은요, 여러분이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명령하시는 뭐예요? 명령이라고 명령. 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현실 가운데 여러분에게 흘려져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간다니까, 여러분들.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이 그렇게 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처음이고, 자, 이런 거 바탕 위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 3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기다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기다리라. 근데 이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면은 주인이 혼인집 갔다가 거기서 막 그냥 뭐 같이 연애를 하고 이렇게 가지고 늦은 시각에 여기 보면은 이 38절 말씀 가운데 2역이나 3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더 늦을 수 있어요. 2경 3경이라고 하는 건 한밤쯤 온다는 거예요. 12시나 막 2시, 3시 막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시각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각은 다 어때 사람들이 졸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늦은 시각에 와서 문을 딱딱딱 두드리면은 그 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종이 문을 탁 열어줘. 그럼 그 주인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 거야. 오늘 내가 집에 가게 되면 말이야, 이거 전부 잠들어가지고 내가 담을 넘어가야 되나. 내 열쇠 다 갖고 왔는데 어떡하지? 걱정하고 하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문을 따끈따끈하게 열어줘봐. 얼마나 기쁠까? 야, 자식들이 이게 정말 뭔가 됐네.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섬길 줄 아네.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종주를 데려다가 야, 여기 좀 앉아. 그리고 물 셀 때에다 물을 떠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을 씻으십니다. 섬기는 일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마치 이 주인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역할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종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그때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렵니까? 하면서 그때를 준비하면서 정말 소망하는 그 열정적인 내 마음을 갖고 소망하는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기다리라는 말은 이상하게요. 여기는 물론 이제 이 수동태 디포넌트 동사라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해석은 능동태로 해석을 하는데 이게 수동태야. 무슨 얘기냐면은 누군가가 오시면은 내가 능동적으로 내 마음의 뜻을 가지고 열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항상 기다리면서 내가 고대하는 마음을 탁 품고 있어서 그때가 되면은 탁 그것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 만들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인 것이니까 가지고 내가 뭐 소유가 팔아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되는데 이 두 번째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요, 인내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언젠가는 그때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겠지. 근데 언제 오실까? 힘들고 어려워. 아우 졸자 자자 이러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생활이 이 예배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말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하는 이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 와서 현현하시는 주님을 만나보시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성경책을 읽어가면서 그때 나에게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굉장히 안식일이 필요한 것이죠. 이 주일날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러한 것이 없게 되면, 내가 잘못하게 되면은 주님을 잃어버리게 돼. 그럼 나는 졸자 자자 눕자 된다는 거. 그럼 끝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주님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다림이 항상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잃지 않고 여러분의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루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3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39절 말씀, 4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뭐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 기다리라는 말과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하고 이 비슷한 말인데, 그러나 이 준비한다는 말씀 속에서는 긴장하는 것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마음 속에 언제 그분이 오실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긴장된 긴박함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그런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야 될지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에너지가 여러분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힘든 거예요. 어떻게 될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항상 성령으로 충만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기다리고 이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별로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집주인이 만약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도둑이 오는 것이 시간을 정해놓고 옵니까? 아니에요. 도리어 사람들이 졸기 좋은 시간대에, 그죠? 모든 것을 편하게 막 떨어져가지고 누가 와도 모를 때 그때에 도둑이 온다고. 근데 주님이 오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단 종교 같은 경우에는 며칠 날이 그냥 92년도 몇 월 며칠, 10월 며칠 이때가 주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날씨 쳤잖아요, 뭐냐. 예? 근데 그때 그렇게 딱 정한 시간이 오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때 그날 그것이는 안다 모른다. 안다 알지 못한다.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날마다 살아가는 이 하루가 주님 오늘 오십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보세요. 막 주님 오신다고 막 그냥 하는 그 사람들이, 보니 그 사람들은 막 집도 팔고 막 그냥 모든 거 다 청산하고 그날 가가지고 12시가 딱 됐는데 주님이 안 왔어. 그럼 아는 건 섭섭하지만은 그날을 준비하는 그들의 신앙은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거 보니까 말이에요. 진짜 막 불이 떨어지겠더라고. 막 그냥 주여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지금도 그게 이 영상으로 남겨져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했던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뭐라고 이게 저기죠? 정말 신앙 좋더라고 그냥. 근데 우리 날마다 삶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너무 과도하게 막 미치광이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심령이 날마다 그 주님 오심을 고대하고 정말 기다리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이 만들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리에, 여기 보면은 35절 말씀 가운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 켜고 서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서 있는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죠? 등불을 들고 말이에요. 주님 오실 그날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의 준비된 자세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렇게 읽었죠? 시편 57, 이게 50편인데 50편 7절로 5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말하리라, 내가 증언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짐승들과 산의 값지기 내 것이며, 그리고 또 산의 모든 새들과 내가 아는 것이다, 내 것, 짐승도 내 것이고, 그리고 또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또 주전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이 하나님 앞에 이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드는 자가 되고, 기다리는 자가 되고, 준비하는 자가 되게 되면은,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들을,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 속에 오는 축복이야. 이 좋은 것을 여러분 왜 놓치십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이게 공짜가 아니라니까.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즐거울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기만 하면 어떤 것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하늘나라만은 경험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믿으면 가는 저 하늘나라만은 바라보지 말고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바실레이아 천국이 여러분이 이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 여러분 복을 받으시라고. 그래서 여기도 오게 되면요, 복이 있으라 38절 말씀 고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현실 속에서 이 천국이 이루어지길 소원한다면은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기회하지 말라고. 그냥 공짜로 나간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가서 예배 드리지라고 하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준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은 그 예배가 잘못하게 되면은 루즈해지게 되고 성실함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든 안 예배하든 하나님께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이 없어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거니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들었던 이 에덴 동산은 너무너무나도 살기 좋았던 곳이고 거기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곳이에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것이었다고. 그래 우리가 빼앗겼잖아요. 왜 빼앗겼습니까? 여러분의 바로 그 불성실함 때문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는 것을 욕심내는 그 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악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없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도 이 순간도 어떻게 해요? 기쁨과 즐거움 속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나는 한가닥에 정광훈 목사님 그 예배하는 그 신자들을 보면은 참 신기해요. 보면은 그 양반들은요 거기 그 사랑제일교회인가 그 사람들은요 보면은 이게 동원되는 것도 엄청나게 동원이 돼요. 막 그냥 그 집회할 때마다 그냥 막 보면은 뭐 장로님은 물론이거냐 뭐 거기 보면 그 성도들 보면은 엄청나게 동원이 된다고. 근데도 매일마다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예배당이 꽉 차요. 여기 본당뿐만 아니라 바깥에 그 교육관 쪽 바깥에도 또 만들어놨고 2층에도 꽉 차고 있을 데가 없어요. 그 앞에 오려면은 그 미리 아주 몇 시간씩 일찍 나와야 되는 거더라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난 부럽더라고. 우리 교회는 몇 명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나는 굉장히 하나님 죄스럽더라고 보면은. 근데 정광훈 목사 하는 거 보면은 가끔가다 막 그냥 뭐 성도들한테 막 이상한 얘기를 해. 그러니까 뭐 성경에 없는 얘기들. XX년들아 버리가지고. 그래서 나는 저 양반이 정신 나갔네.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면서 왜 저럴까? 그런데도 성도들은 뭐가 좋은지 그냥 웃고 박수치고 그냥 막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런다고. 우리 교회에서 그랬다가는 그냥 난리 날 거야. 아마 다 안 나올 거라고. 근데 왜 그럴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그런 목사님과의 그런 교통함 속에서 막 허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 별 얘기를 다 해도 그냥 막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막 그냥 뭐 저기 막 그 다른 이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하는 데 보니까 막 그냥 뭐 막 불이 막 퍽 튀더라고 그냥.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이 부흥했던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나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안 나타날까요? 이거는 여기는 목사의 책임도 있지만은 우리가 진실한 마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지금 이 현실 속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내가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열심히 내가 공부한 것만 점수가 잘 나오고 또 내가 이 돈 번 것만큼 내가 먹고 사는 거지 무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나를 도와주나? 이러니까 안 믿는 거야. 예배 드리면 복이 있다는 말을 몰라. 여기 보면 성경에 나타났잖아요. 여기 보면은 복이 있으리라 그랬잖아. 여기 보면은 그렇죠?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너한테 두송 들고 또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얘기 이게는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저 천국에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얘기라고요. 이걸 믿어야지 진짜지. 내가 맨날 하는 것이 고생만 씩싹이 하다가 그냥 그때 하나님 나라 그때 가서 물론 가면 좋지. 예?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루기 위해서는요 나가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혼이 집 갔다 오면은 이영상경에 올 때에 기다리는 사람이 될지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제일 교회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힘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힘들게 하려면 보면은 막 새벽기도 탁 나오고 막 3일 저녁은 물론이야 그냥 주일 오전 오후 막 그냥 계속 세 번째 거 예배까지 다 드리면서 그냥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 정광 목사님도 그 양반들도 그냥 어떻게 그냥 그렇게 건강한지도 몰라. 그냥 뭐 여자 뭐 셀을 갖다 박았다나 그러던데 보니까 말이야 쓰러지고 막 병원도 입원했다 그러는데 그냥 뚱뚱한 분이 이래가지고 올라오셔가지고 하시더라고. 이거 보면서 저는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서랄까? 주님이 힘을 주셨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는구나. 성도들은 물론이거나 목사님 비롯한 장로님들 모두 하시는 헌신한 분들이 그러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다니까요. 당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니까. 당신의 가정 속에서 당신이 관계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니까. 복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고 31절 말 가운데 더하여 준다는 말이, 더한다는 말은 세상 속에 있는 복을 너한테 준다는 얘기 이게요. 믿음으로 하늘나라는 당연히 받는 거고 현실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나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믿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고 어떻게 해요? 나갈지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가운데는요. 내가 죽어서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또 내가 예수를 충만하게 이루어주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내가 지금에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지 않은 배낭을 만들고 그리고 이 주님이 호인집 갔다 올 때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또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 살아가는 현실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여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 그리고 여러분이 놀라운 축복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